첫 번째 이야기.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부류는 와스디죠. 원래 혈통적으로 훌륭한 사람, 외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죠. 부모, 돈, 건강, 학력 등. 또 한 부류는 에스더입니다. 혈통적으로 매우 부족한 사람이죠. 피지배국의 고아 출신. 그러나 와스디는 폐위됩니다. 왕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 필요를 거절했거든요. 에스더 1장 11절.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그러나 에스더는 달랐습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이렇게 반응했으니까요.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지요. 원래 잘난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 학벌, 배우자, 돈 등등. 그러나 나중 다 뺏기는 사람이고 한 부류는 원래 부족하고 결핍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신분이 급상승한 사람. 제가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부른다고. 왜? 하나님도 와스디 같은 사람을 싫어하니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즉 교회 다니면서 열등감은 어찌 보면 필수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열등한 그런 사람을 부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니까요. 열등감을 없애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리 못난 것을 부르시느냐라고 했습니다. 바로 에스더와 같이 쓰이라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실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쓰여지는 것이요. 그럼 왜 에스더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에스더는 알았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으니 이 자리를 다시 찾아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지요. 다른 분의 고백이지만 참고로 알 수 있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다들 이런 고백을 하시니까요.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지요. 왕에게 말하여 하만을 죽이고 민족을 구합니다. 에스더는 하만에게서 민족만 구한 것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아시나요? 에스더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지요? 에스라 7장 1절. 이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느헤미야 1장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헌신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 여자는 사람 축에도 못 끼는 존재였습니다. 그 여자, 그것도 피지배국의 고아 출신.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리면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중 이스라엘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영향을 크게 미쳤으니 그 왕이 에스라 보고 또 느헤미야 보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재건하도록 도와주지요. 두 번째 이야기.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베드로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죠. 이분은 에스더와 약간 순서가 다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왕비가 된 후 이어 위기의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민족을 구원했더라면 베드로는 일단 주님의 선택을 받고 나중 쓰임을 받지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 이분이 쓰임을 받은 결과는 에스더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글을 제대로 읽는다면 우리는 느낌이 옵니다. 베드로가 곧 있을 사형을 앞에 두고 이 글을 썼구나 하고요. 이 글을 쓰고 얼마 후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십니다. 그러나 감히 주님처럼 죽을 수 없다 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베드로는 에스더와 똑같은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성경에 없는데요. 아니요,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분명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죽었고요. 에스더는 고백했지만 죽지 않았고 베드로는 죽었고 그 차이일 뿐입니다. 두 분 다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고백을 했다는 것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세례를 제대로 받았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흐르는 물가에서 세례를 받았는데요. 동네 사람이 다 보는 데서 목회자가 세례식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에 고백을 하게 하면서요. 당신은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삽니다. 이제 그분의 종이 되어 살 것을 다짐합니까? 네. 그러면 물에다 풍덩 빠지게 하여 세례를 주었지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공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요. 내가 나의 왕좌에서 내려오겠습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에스더는 그리고 베드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멍청하고 미쳐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똑똑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지요. 예레미야 18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삼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에스더 베드로 모두 공의 이런 경험이 있어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심지어 그 하만 같은 악인조차 베드로를 비록 기독교인을 죽이려는 로마 황제조차 하나님 손에 있구나.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걸 깨닫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지혜롭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분이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기에 에스더처럼 행동하고 베드로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아리 아십니까? 항아리의 목적은 물을 담아놓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깨진 항아리라면 어떻게 하면 물을 채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항아리가 우리 인간을 잘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에스더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또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처음에 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신 고백 아시나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6째 날 지었잖아요. 그 후에 하신 말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그 좋은 항아리에 구멍이 났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구멍은 잘 메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내가 되어 죄가 되어 저주 아래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저 구멍은 잘 메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항아리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항아리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 자리이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의 구멍을 메울 수 있는 방법,
원래 항아리가 물을 담아야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원래 모습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물속에 항아리를 담그는 것입니다. 역발상을 해야 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붓지 말고 물에다 항아리를 담그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같이 썼습니다. 왜입니까? 똑같거든요. 술에 취하면 술이 나를 이끌고 성령에 취하면 성령이 나를 이끌고 저자는 술 대신 성령님이 너희를 이끌도록 하라 하십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님의 손을 잡아 이끌며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걸 종교라고 하지요. 주님이 내 손을 잡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이끄시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만 주님을 이끄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게 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에.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이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분의 영을 받으십시오. 그것도 충만히. 그래서 에스더처럼 베드로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